나무 석가모니불.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없는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순엘 원장 스님을 따르고 배우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올곧게 펼쳐 전해주시는 순엘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순엘전원 불잘님들과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엘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고 하는가요? 나면 반드시 멸하고 죽고 만나면 또 반드시 헤어진다고 하지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또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탈은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초월한 것이어서 이 몸이 쓰러져서 이 몸이 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러한 죽음을 바라보는 데는 염세적인 입장도 있고 종교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염세적으로 죽음을 보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이고 못 살겠다 하는 이런 태도 입장이 보이고요. 종교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윤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탈하기 전까지는 다시 윤회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오게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해탈하신 분들은 윤회의 종식이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요. 샹카라 2개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형성되어진 것들은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고 말씀이 계시니 우리도 태어난 존재, 형성된 존재이니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형성되어진 존재 세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성주괴공이라 이런 말도 하지요. 이루어진 것들은 머물다가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생주이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은 머물다가 끝내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몸 받아온 우리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 생을 다하여 몸을 벗겠지요. 존재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아난다 존자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죽음과 연관된 인연담이 전해져 오는 법구경 중에 한 개송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법구경은 13장 세상의 품에 계신 개송입니다. 이 세상은 암흑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보는 자들은 드물다. 그물을 벗어난 새와 같이 하늘로 나는 자들은 드물다. 라는 개송입니다. 이 세상은 암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랫세계는 어둠, 암흑이고 위의 세계로 올라갈수록 밝겠지요. 해탈 열반은 어둠과 밝음을 초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깨어서 보는 이는 드물고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이 그물로 표현된 족쇄, 장애를 떨쳐낸 이는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84,000경전의 첫 번째 경인 법망경, 이 법망경 이름 자체도 범천의 그물에 걸린 경, 견해의 그물에 걸린 경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해탈하신 분만이 범천의 그물에서, 견해의 그물에서 벗어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경전인 법구경에는 각 개송마다 법이 설해진 배경, 인연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개송에도 인연담이 있는데요. 부처님과 한 소녀의 대화가 전해져 있습니다. 인연담에는 부처님의 4가지 질문과 소녀의 4가지 답변이 있는데 법구경의 본문에는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비해 보아도 사유해 볼 만한 것들이기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대들의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나의 삶은 죽음을 궁극으로 한다. 삶은 비결정적이지만 죽음은 결정적이다 라고 죽음에 대한 싸띠를 하여야 한다. 죽음에 대한 싸띠가 없는 자들은 최후의 시간이 오면 독사뱀을 보고 공포에 떠는 사람처럼 전율하여
공포의 비명을 지르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은 자들은 멀리서 독사를 보고 몽둥이를 가지고 몰아내는 것처럼 최후의 시간이 오면 전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야 한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은 한 소녀는 3년 동안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3년 후에 다시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소녀에게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소녀여,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자 소녀는 세존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녀여,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묻자 소녀는 세존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드렸고, 세 번째는 소녀여,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자 소녀는 세존이시여, 저는 압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소녀여, 그대는 아는가? 라고 하자 소녀는 세존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4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과 소녀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고 당황해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소녀에게 재차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녀여,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대는 왜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는가?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의 집에서 온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새삼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질문한 것은 그대가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가? 라는 뜻이라 생각해서 세존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왜 대답했는가? 라고 하자 소녀는 부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어디로 가는가? 라고 새삼 물어보시는 것은 다시 태어날 때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태어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세존이시여, 저는 압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자 소녀는 저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대는 아는가? 라는 질문에 소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네 번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소녀는 저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죽을 때가 언제인지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녀의 네 가지 답변에 대해서 올바로 잘 대답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확실하고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확연히 알지 못합니다. 죽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이지요. 여기서 경에 계신 늙음과 죽음에 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죽음, 노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늙음과 죽음의 일어남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의 족경경에 계십니다.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한다.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일어나면 늙음, 죽음이 일어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이 소멸한다. 12연기에 계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8정도가 늙음,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경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은 뒤 선처 천상세계에 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는 희망입니다. 낮은 세계로 안 가고 높은 세계로 가려면 우리의 희망대로 높은 세계로 향상일로 하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닦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따라 배우고 익혀서
안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이 확실하고 필연적인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경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의 확실한 가르침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그대들에게는 적절한 이유로 믿음이 가는 그런 마음에 드는 어떤 스승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장자들은 믿음이 가는 그런 스승이 한 분도 없습니다라고 장자들이 말씀드립니다. 장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마음에 드는 스승이 한 분도 없다면 이 확실한 가르침을 받아 지녀 실천해야 한다. 확실한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면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서로 대비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보이시고 두 가지 주장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찌 되는가를 경에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견해와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경우를 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좋을 줄 알고 실현하여서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주장과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는 이런 것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유익한 법들은 피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해로운 법들을 받아지며 실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고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해로운 법들에서 오는 재난, 비열함, 오염원을 보지 못하고 유익한 법들에서 오는 진리의 공덕과 깨끗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 없다라고 하면 그는 저 세상을 아는 아라한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정법이 아닌 사법을 받아들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도 없고 재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바른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나쁜 행실을 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되고 허무주의를 말한다라고 지혜로운 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죽은 뒤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서 최악의 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보시도 있고 재물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있고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가진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부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게 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르게 행위를 하는 것은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세상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을 가지는 것이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바르게 하는 아라한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법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고 이 세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바른 견해를 가진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좋은 행실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졌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칭송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서 최고의 패를 가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죽음이 필연적인 우리가 삶과 죽음의 이쪽 저쪽 모두에서 최악의 패를 버리고 최고의 패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한 가르침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은 지옥도 없고 천상세계도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저 세상이 없다면 지옥도 없고 천상도 없으니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별 상관이 없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본문 중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의 여러 곳에서 저 세상은 분명히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본문 중에 말씀 주셨습니다. 단멸론이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도 별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탈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윤회를 합니다. 윤회하는 동안에는 높은 세계로 갈 건지 낮은 세계로 갈 건지 아니면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할 것인지 스스로 잘 사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살면서 8가지 길, 8도를 산다고 하셨습니다. 8도는 8가지 삶의 방식입니다. 견해를 가지고 살고, 사유하면서 살고, 행위하면서 살고,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종교인이 아니어도 정진하면서 사람들은 살지. 싸띠를 몰라도 싸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 불성처럼 삼매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8도는 8정도로 갈 것인지 8사도로 갈 것인지 2가지 길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8사도로 살면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사기치고 뒤통수를 치면 재물적으로 이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데미지가 너무 크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성, 명예, 행복, 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8정도로 살게 되면 크나큰 공덕과 향상일로가 있게 됩니다. 명예, 명성, 행복, 재물, 힘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40가지 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른 견해는 작은 바른 견해가 있고 큰 바른 견해가 있다고 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작은 바른 견해는 우리가 위에서 본 보시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제사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엎드려 대한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올바르게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번뇌의 편에 있으며 공덕을 갖추고 재생의 근거를 가져오는 작은 견해라고 했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 요소인 성스러운 큰 바른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번뇌 없는 마음을 가졌으며 성스러운 도를 구족하여 성스러운 도를 닦는 자가 있으니 그가 가진 반야의 기능, 반야의 힘,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바른 견해, 도의 구성요소, 이것이 출세가적인 큰 바른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지만 죽음을 넘어선, 즉 생사를 초월하신 분도 계시다고 분명히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해탈, 열반, 상수멸에 이르신 분은 생사를 초월했고 완전한 지복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죽음을 초월한 아라한과 일반 범부의 죽음이 대비되어 있는 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의 교리문답의 긴경에 나와 계십니다. 마코티타 존자님께서 질문하시고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도반이시여, 얼마나 많은 법들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마치 무정물인 통나무처럼 내던져지고 내팽개쳐져서 누워있게 됩니까? 도반이여, 수명과 온기와 윈냐냐의 세 가지 법들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마치 무정물인 통나무처럼 내던져지고 내팽개쳐져서 누워있게 됩니다. 도반이시여, 죽어서 생을 마친 자와 상수멸을 징득한 비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죽어 생을 마친 자는 몸의 작용들이, 말의 작용들이, 마음의 작용들이 소멸하여 가라앉고 수명이 다하고 온기가 식어버리고 감각 기능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상수멸을 징득한 비구는 몸의 작용들이, 말의 작용들이, 마음의 작용들이 소멸하여 가라앉지만 수명은 다하지 않고 온기가 식지 않고 감각 기능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죽어서 생을 마친 자와 상수멸을 징득한 비구의 차이점입니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마치마니카의 마라 견책경에는 상수멸에 드신 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광경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하막갈라나 존자님께서 마라에게 견책하시는 경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여, 옛적에 산지와 존자는 어떤 나무 아래서 상수멸에 들어 앉아 있었다. 사악한 자여, 소치는 사람들과 양치는 사람들과 농부들이 길을 가다 산지와 존자가 어떤 나무 아래서 상수멸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들, 이 사문께서 앉은 채 입적하시다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를 화장합시다. 길 가던 소치던 사람들과 양치던 사람들과 농부들은 산지와 존자의 몸에 불을 붙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자 산지와 존자는 그 징득에서 일어나 가사를 털고 오존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마을로 탁발을 갔다. 사악한 자여, 길을 가던 소치는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 농부들은 불을 붙였던 사람들이지요. 산지와 존자가 탁발하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사문께서는 앉아서 입적하셨는데 스스로 다시 살아나시다니요. 이렇게 상수멸에 드신 분을 일반 범부 대중들은 마치 살아계시지만 앉아서 입적하신 모습으로 보는 광경이 경에 계십니다. 여기서 산지와 존자의 산지와는 추석에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확실한 가르침경에는 존재의 소멸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과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반되어 나오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장자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라고. 장자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그 사문 바라문들과 상반되는 주장을 내세운다.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라는 그런 주장, 그런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취착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는 주장과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취착 없음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존재의 소멸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처님의 정법, 바른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비상, 비상처, 천까지는 날 수 있겠으나 존재의 소멸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해탈 열반은 실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견해를 가진 이들은 부처님의 정법, 바른 법을 올바로 따르고 배우는 이들이기에 모든 세상, 육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 모든 세상을 넘어서는, 모든 존재를 넘어서는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형성된 것들이기에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앗다 실체가 아니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라고 눈물경에도 계십니다. 이어서 형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이 계신 우다나의 열반과 관련된 경 3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러한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 태어났고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천명하지 못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천명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지금 그대들은 이 몸을 볼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 몸을 벗은 후에는 존재의 양상으로는 천명할 수 없다고 법망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로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여기서 그는 부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망고 열매들이 달려있는 가지가 있다 하자. 만일 그 가지가 끊어지면 그 가지에 달려있는 망고는
모두 떨어지기 마련인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부처님을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해탈 열반을 이루신 부처님을 지금 이 생에서의 몸이 다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볼 수 없다고 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탈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의 생명이 다하여 쓰러지면 새로운 생으로 윤회를 하게 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윤회를 하는 우리들은 신이든 인간이든 우리들을 보게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 계신 말씀처럼 태어났고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천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고 누누이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고자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이치와 방법이 완전한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배우고 닦고 익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을 수 있습니다. 처음도 좋은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며 중간도 좋은 것은 다음 생에 선처 천상세계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며 끝도 좋은 것은 존재와 세상을 초월한 해탈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이 필연적이다라는 이야기,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 저 세상을 준비해야 하고 윤회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무엇을 닦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올곧게 펼쳐서 세상에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